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주보에 다락방 나눔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또 빈칸도 이렇게 채우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전에 올라갑시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9시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오전 9시에 한 번, 정오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건 역시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했던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부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과부는 한마디로 끈질긴 간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끈질긴 간청기도, 끈질긴 간청기도.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교훈하시면서 한 과부의 사연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 과부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과부의 관청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에는 이 원한 많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내가 그냥 원한을 풀어주고 말지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우리를 번거롭고 괴롭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와서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시키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교훈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늘 와서 라는 것이 낮에만 온 것이 아니라 밤에도 온 거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어찌 보면 조금 억지스럽고 억척스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청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정말 중요한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면서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좀 연결시켜가지고 말을 좀 바꿔보면요,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늘 와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도 아멘입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간청하는 것은 마치 응석박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졸라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날 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더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엄마와 아들과의 전쟁. 아들이 한 4-5살 보여요. 근데 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는데 이걸 사달라고 쪼르는 거죠. 하도 보채는데 그러면 뭐 다음에 사줄게, 뭐 이번에 사줄게 하면서 뭐 어르고 달아야 되는데 엄마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 승기를 잡으려고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마른 울음이죠. 눈물은 안 나오는데 그냥 억지 울음을 울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꿈쩍을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슬금슬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업는데 사랑스럽게 업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죠?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를 낚아채서 어딘가로 걸어가는데, 야, 그 아들 대단하지. 그 손에 여전히 장난감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상상에 맡겨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장난감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러분, 샀다면 집에 가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의 응석바지처럼 졸라대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어지는 기도자의 올바른 교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분명히 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비유가 앞서 말하신 비유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비유에는 기도하러 실제로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죠.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교만한 자랑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만한 자랑 기도. 교만한 자랑 기도. 여러분, 기도가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겠죠. 11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서 기도할 때 따로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정황상 사건을 정확하게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랬던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공교롭게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함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불의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지 않겠다. 특별히 이 세리하고는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 해서 멀리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식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금식이에요. 세상에 7일 동안에 이틀이나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이 내용들을, 배경들을 찾아봤더니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날이 목요일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받고 나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요일과 월요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월에서 6월 그 기간 동안에 7주 정도의 기간을 이틀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고, 또 수전절과 수장절 사이에,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동안에 한 3개월 정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육신의 배는 고프지만 내가 영의 양식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근식과 더불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또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을 기념하여 가지고 금요 철야라든지 금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 한 번 더 모이죠.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러한 경건의 생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지만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헌금 드리는 문제도 언급하고 있지요. 이 바리새인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 아마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텍스 떼기 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였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에 10분의 1을 자원하여 떼어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11조가 의무적으로도 해야 하지만 의무를 넘어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은 복을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자기 의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은, 내가 왕년에 이랬고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으며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 그 사람의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경계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신기하죠? 분명히 자랑하고 잘됐다고 하는데도 신뢰보다는 경계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기도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늘 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늘 와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밤낮으로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이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세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겸손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겸손한 회개 기도, 겸손한 회개 기도.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지금 멀리 서서 기도하고, 아까 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정황상 지금 바리새인은 이방인을 뜰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간에서, 그것도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섞기가 싫어서 따로 서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세리는 유대인의 공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감히 눈을 들어서, 여러분 감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감히 어느 안전에 나에게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 두 마디 문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계속해서 두드려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두 마디 기도를 가슴을 치면서 반복한 것 같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꼭 날 부르시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똑같이 인사를 해도요, 진짜 반가워서 상대방을 안부를 묻고 사랑해서 하는 인사와, 누가 인사해도 뭐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툭툭 하는 인사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오히려 아예 안 한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attitude죠. attitude. 모든 운동의 기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자세. 어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을 좀 남들보다 빨리 배워야겠다, 남들보다 조금 잘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연습하는데도 내 어깨에 힘이 안 빠져요. 힘이. 어쩔 수 없죠. 운동량이,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막 쳐봐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을 참 잘하는 주변의 고수가 자세를 바로잡아야지, 자세를 하면서 한마디 툭 하는 얘기가, 모든 운동이 똑같습니다. 힘을 빼게, 힘 좀 빼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 갖고 그 말씀 듣고 힘을 빼면 이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될까 해서 한번 내리쳤는데, 내가 힘 줘서 칠 때하고 힘 빼고 그냥 할 때하고 영 다른 결과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여 간절히 끝까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로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임할 때 쓰러지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라니 누굽니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만 해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세에 관한 귀한 교훈이지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여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에 연결시켜 보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높아지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참 어지간히 못하는데요, 그나마 조금 하고 즐기는 것이 탁구입니다. 뭐 큰 비용 들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 있으면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탁구도요, 상대방하고 겨루어서 이렇게 똑딱똑딱 칠 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라켓을 휘둘러도 내 어깨를 휘두르는 거하고 스윙이라고 하죠, 풀스윙을 해서 치는 거하고 공의 속도와 탄력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낮게 시작해야지 해서 자세를 낮추면서 분명히 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높아져요. 특별히 나보다 좀 잘 못 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야, 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뻣뻣이 서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쓰면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모습을 봐요. 그럼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주변에 소위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요,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그 좋은 모습에 자칫 겸손이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면 그것을 함께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기도하는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알아 이미. 그래갖고 훈수 두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자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채우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지만 가끔씩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동역자의 심정도 찹찹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는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만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소나무 뿌리 뽑듯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뽑을 때의 나의 기도의 자세, 뽑고 나서의 나의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내 힘만으로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만으로, 내 존재로서는 도무지 나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원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도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랑하는 사람 들어보셨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사람들, 자기의 요구를 앞도 끝도 없이 막 들이대는 사람들, 그것도 반말 막 섞어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 만나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성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누구보다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되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에 좋은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비유대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꾸준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그 많은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전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저들의 죄인 된 것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지 결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 정해진 시간에 간절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 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를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합시다. 절대로 타성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하는 자세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에 관한 내용의 교훈이라면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세에 관한 교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정제된 언어, 훈련된 기도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도를 정말 간절하고 겸손하게 올릴 수 있는 기도의 자세를 갖춰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한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과부가 밤낮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자세의 교훈을 해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행여나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기도의 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외적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전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되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지요.